어려운 시국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교회 이전하고 이런 지금 공사를 하고 뭐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을 결정하고 이것보다 더 지금 막중하고 엄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인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조심할 때이고 특별히 우리 노약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정말 각별하게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칼럼의 이야기를 좀 오늘 주보에 올려놨던 칼럼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뭐 2단계 그러다가 이제 2단계 뭐 전국적인 시행, 그래서 10명 이상 뭐 드리지 말라, 예배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런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라 라고 하는 정부의 반침이 내려왔을 때 사실 한켠의 마음엔 이제 우리 인테리어도 거의 마무리되고 카페도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정말 으쌰으쌰 더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겠는데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중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중지를 하면 한켠의 마음에 그냥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교회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영수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비품 사고하는 게 막 40-50장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중에 계속 일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쉬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일하는 것도 뭐 쉬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배를 중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쉰다라고 하는 접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하나의 또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목회자로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주중에 예배도 오늘의 말씀으로만 주중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더 목회자가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약간의 두려움과 또 약간의 죄송한 마음과 약간의 어떤 그런 이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때이고 이제 뭔가 완성이 돼서 뭔가 달려갈 수 있는 기쁨의 때인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4월 달보다 어떻게 더 답답한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물론 인간적인 실수도 큰 부분이 있겠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주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연의 현상 가운데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질없는 마음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막 더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전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진짜 우리 목사들
비아냥거리는 말로 먹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막 그냥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나눴던 게 오늘 칼럼이에요. 막 하고 싶은 마음 있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교육자들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느껴지는 게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 이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전화를 하는 것도 지금 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잠잠하라였어요. 잠잠하라. 지금 잠잠하면 오히려 더 큰 사모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연한 예배를 드리고 당연한 예배를 인도하고 당연한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했을 때 주시는 그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근데 예배는 저는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유명한 온라인이나 비대면 성경 공부를 하는 뭐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하는 데를 봤는데 괜히 장난하는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게 그게 막 건강한 뭐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개인 묵상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유수의 어떤 지금 우리 근처에도 대학교가 있지만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한대요. 근데 학생들의 불만은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따라간다? 저는 이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판단할 때는 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따라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쌓여놓았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서 이 감사가 오히려 이 시간대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답답할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과 매일같이 교제했던 성도들이 모이질 못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때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불편한 마음을 다스려서 이 마음을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시간들. 사실 이게 굉장히 끈기, 그러니까 지구력이 필요한 게임인데 어떤 시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지구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냥 쉽게 포기하잖아요. 요즘 세대들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마음을 내려놓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벌써 2월달, 3월달부터 지금 8월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코로나 때문에 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오히려 믿음의 지구력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잠잠해서 내가 당연하던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구력을 키운다. 믿음의 지구력을 키운다. 왜냐면 지금 뭔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예배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로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 지금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고 어려움되고 위축되어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믿음이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시잖아요. 카타콤베
라든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면서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말 산악지옥이나 사막지옥을 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총칼과 또 사자들 우리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예배를 자유롭게 예배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일제시대 때, 일제 압제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6.25 동란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지키고 견디고 그 믿음의 지구력을 키웠더니 지금의 한국교회 역사들이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잠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력의 믿음의 훈련에 단단한 굳은 살이 새겨지는, 배겨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대처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그 주인공이 있어서 예화를 드리다가,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제 짧게 얘기를 끊었지만, 사실 방문했던 스웨덴 친구 남학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 그 친구가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이 스웨덴 외국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됐어요. 언어도 잘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편리한 이 환경들을 놔두고 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좀 이 날씨가 추운 것처럼 이 추운 지방의 어떤 그런 따뜻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틱틱거리는 것 같은, 제가 한국 사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제가 막 전도사 때 생활했던 우리 청소년들은 사고를 쳤지만 따뜻함은 있었어요. 그런 게 좀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그런 시대 차이, 세대 차이 같은 느낌. 그래서 한국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반응이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스웨덴을 갔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따뜻한 아이들도 있죠. 근데 비율로 따지면 차가운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할 때,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사역할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것이 깨진 게 제가 지난주에 예화를 드렸던 로마의 그 수련회였어요. 저는 언어도 안 돼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온전히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갔더니,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살, 7살 아이가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그날 우리 지난주에 방문했던 그 스웨덴 남자친구도 변화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신앙적 자기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 이 사랑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내 사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질문을 해요. 왜 그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11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에서 4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지난주는 제가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원인은 어디 있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지난주 잠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분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가치를 사랑하고 내 목적과 내 꿈과 내 나아갈 길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기 사랑의 부작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를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하고는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를 거역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흙수저,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부모를 탓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왜 부자가 아닙니까? 왜 권력자가 아닙니까? 라고 평가하면서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어렵다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잘못된 자기 사랑의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나를 잘못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죠. 요즘 뭐 얼마나 잘못된 자랑을 합니까? 교만하죠. 비방하죠. 요즘 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교회로 인해서 뭐 정말 뭐 다 온 교회가 휩싸여요. 뭐 교회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던 같은 교회로서 물론 신앙과 교단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죄송한 마음을 사회에 또 지역사회에 표하고 싶어요. 하지만 잘못된 이 비방들이, 이 가짜 뉴스들도 너무나 많아요. 뭐 이것은 뭐 좌우 뭐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비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방을 왜 할까라고 그 심리들을 들여다보면 자기 합리화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네가 틀렸어,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잘못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인 비방을 하는, 맹목적인 잘못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온라인 글들이나 어떤 그런 뉴스를 볼 때 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까 아주 염려가 돼요. 남을 비방하는 것, 뭐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된 비방을 너무 많이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원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부작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서 잘못 사랑해서 부작용을 이 몸소 체험한 사람의 신앙적 대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근데 형을 아니까, 형의 성향을 아니까, 형이 사냥도 좋아하고 뭐 사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 동물을 죽이고 뭐 하는데, 각을 뜨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성향, 이 거친 성향, 게다가 이 에서는 털도 많다, 뭐 거친 성향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에서는 그런 성향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늘 가정적인 사람이라 집 안 틀 그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딱 받았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잘못된 자기를 사랑해서 내가 축복받으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말과 잘못된 자기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게 뭡니까? 에서 형이, 그 거친 형이, 그 그냥 좀 우락부락한 형이, 성격도 와이드하고 정말 거친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머니도 야, 삼촌 집에 도망가 라고 하는 제안을 했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정도 떠나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가정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삼촌 집에 가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나며 회복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은 2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지금 창세기 33장의 이 부분은 20여 년이 훌떡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20년이면 사실 모든 게 좀 정리될 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1년만 지나도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고 하는데, 근데 20여 년이 지난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형 에서를 만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빨리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워낙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 갈 바에는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든지 형을 만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두렵다는 나머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허리의 주춤을 뺏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밤새도록 붙잡다가 자기의 이 골반 아래의 뼈, 환도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골절이 당하면서까지도 그 기도를 붙들었어요. 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욕심들의 마음들이 아직도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우리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눈을 들어 갔어요. 이제 형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겼어요.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운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저 400명이 누구를 죽이러 온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러 온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저는 결국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어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할 땐 좋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왠지 돈도 생기고 비방도 하고, 나는 옳으니까, 나만 옳다란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부모님하고 거역하고 싸움하니까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만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작용이 자기를 휩싸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야곱이 눈을 들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겨요. 자식들을 맡깁니다. 엄마들에게 맡겨요. 그런데 이 순서들이 나와요. 우리 2절입니다. 3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이 와중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 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종들의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레아, 그리고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 참, 이 와중에도 야곱은 이런 차별을 둬요. 그리고 라헬, 그리고 요셉을 뒤에 둡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숙히 아니까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가 만약에 이 장정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해하면 앞에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해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라헬과 요셉만 왜 요셉은 뒤에 있으니까 라헬과 요셉만의 손을 잡고
도망가 버리겠다는 의도도 왠지 저 본문에서는 느껴집니다. 자기를 사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3절입니다. 이렇게 옆에 두고 에서를 딱 만나게 돼요. 도망갈 준비를 만방에 하게 됐죠. 네, 에서를 딱 만납니다.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에서를 딱 눈앞에 들어서 자기 앞에 갑니다. 자기가 만나야죠. 결국 저는 2절에서 3절과 차이가 참 놀라운 게, 자기를 사랑하고 고집 피우고 교만하면 왠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문제 해결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에 가야 돼요. 자신이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고 뭐 물질들을 세우고 관련된 것들을 앞에 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으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니 라헬과 레아가 뭐 비라와 실바가 그 여인들이 뭐 이 에서를 만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결국 그렇게 줄을 세웠지만 에서를 만나는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앞에 가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에서 앞에 야곱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앞에 나아갈 때 몸으로 몇 번 엎드립니까?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어요.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춰. 지금 야곱은 한 발만 내디뎠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그를 맞아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를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야곱은 여태까지 밤새도록 싸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씨름,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언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즉 자기를 사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누려뜨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형 에서에게 나아가고 그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니까 에서의 모습이 뒤바뀐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의외로 이렇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나는 너무 큰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에 고민들과 문제와 염려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너무 커요. 산 같아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내 사랑하는 것들을 차별까지 두면서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냥 에서 형 앞에 가서 형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근데 더 드라마틱한 요소는 이때 야곱과 에서가 뭐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은 우는 걸로 이 모든 장면을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과 부모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니면 형제들과 그 문제들을 풀 때 눈물로 그 문제들을 푸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형과 껴안으면서 서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서로 울고 이것으로 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야곱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어렵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부작용들이 많지만 요한일서 4장 11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며
이 형 에서와 헤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랑하면 눈이 뒤집힌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 같아요. 사랑을 회복하면, 사랑하게 되면 눈에 뭐가 끼운다 하죠?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지금 보면 야곱이 형을 보는데 은혜를 입었어. 지금 이 만남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무엇을 배웠다고요? 얼굴을 봤는데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아무리 얄미운 사람도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운 정이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미운 정이 쌓이다 보면 미운데 정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정이 쌓으니까 안 보이면 서운해요. 괜히 궁금해져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미워서 정이 생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콩깍지 씌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야곱을 보는 순간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사랑했을 때 그 콩깍지 씌웠던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던 그 사랑하는 눈빛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부작용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면 콩깍지 씌운 사랑처럼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잘못된 비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뒤집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뒤집혀져서 우리 주변이 은혜로운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배웁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박수치는 즐거움이 우리 성도된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을 피곤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기쁨으로 다 넉넉히 이기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